네,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전. 지난주까지는 위조된 각인이라는 내용으로 몇 주간 우리 교회의 잘못된 모습, 잘못된 각인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은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깨어진 세상, 깨어진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별로 행복해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재미있게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앞으로 꽃길만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행복해지고 싶으셔요? 지금 나의 삶이 그다지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은 아닙니까? 남은 인생 정말 신나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이유는 나의 지금의 삶 가운데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없고 내가 왜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꽃길만 걸으십시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꽃길만 걷고 싶어 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별로 꽃길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행복해질 겁니다. 당신의 앞날은 정말 신나고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할 겁니다.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 거예요. 이런 메시지들을 자꾸만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누군가가 자꾸만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이 제발 그런 이야기만 해주면 좋겠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앞날이 정말 행복할 겁니다. 만사 형통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TV나 인터넷이나 SNS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수많은 광고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 시즌의 신상인 이 옷을 입으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신발을 신으면 당신의 발은 피곤하지 않고 꽃길만 걷는 것 같이 편안하고 즐거우실 겁니다. 이 가전제품을 사용하면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고요. 이 건강식품을 드시면 어디가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며 건강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최신 디자인과 최첨단의 기술이 집약된 이 스마트폰을 가지면 당신의 삶은 누구보다도 먼저 발전된 미래를 누리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보다 앞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동차를 타면 당신의 품격은 높아질 것이며 이 아파트에 살면 당신은 최고의 럭셔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곳을 여행해 보세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천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가장 인기 있고 멋지고 예쁜 연예인들이 나와서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그 어떤 천국보다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짓합니다. 이것을 소비하라고, 이것을 소유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과 그 손짓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싶어 해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요.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저걸 가지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 저 집에 살면 정말 인생에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저 자동차를 타면 내 인생은 끝발날리는 인생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와 매월 우리가 벌어들이는 월급은 이러한 행복을 구매하기에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비자 물가는 계속 치솟아 오르고 각종 세금은 다 올라도 절대 오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 월급. 내 월급만큼은 절대 오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고 더 많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월급만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금에 투자하고 환치기로 투자하고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자꾸 투자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올바른 투자, 건강한 투자가 아니라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그런 투기에 가깝다 보니 부작용이 너무나 많아요. 수많은 투자금융 사기가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자기가 구매한 주식과 코인이 폭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죽고 죽이고 자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광고는 우리에게 행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전하는 뉴스를 보면 행복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비규환의 그 슬프고 아프고 충격적인 세상의 모습들, 세상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로운 그런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며칠 전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은 우리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린이들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한 기념일이죠. 우리나라 어린이들 OECD 국가 중에 성적은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 지수는 꼴찌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어린 시절부터 성적으로 줄을 세웁니다. 왜요? 명문대 진학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거든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몰아세우기도 하죠. 그렇게 두려움으로 양육하고 몰아세우면서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뛰어놀아야 하는데 학원을 돌고 돌아 밤 10시나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데 성적이 상위권이 되어야 상위권의 성적을 얻는 몇 명의 아이만 주목받고 대다수는 실패자가 되어버려요. 어린 시절부터 이미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라납니다. 행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은 인생의 꽃과 같은 시절이잖아요. 가장 활기차고 뭐든지 도전해보고
무슨 일을 해도 신나고 즐겁고 가슴 두근거리고 설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인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나 희망을 품기가 어려운 현실,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현실, 사회, 이 세상의 현실 앞에 막막함과 무기력과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에 대해서 엠프세대라고 이야기한 지는 벌써 오래가 되었습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인간관계까지도 포기해버린,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죠.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무한 경쟁에 지치고 이미 그 경쟁에서 낙오되어서 루저라고, 패배자라고, 실패자라고 각인이 된 대다수 젊은이들은 그 어떤 의욕도 그 어떤 패기도 없이 우울하고 어두운 시절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무한 경쟁을 뚫고 소위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간 젊은이들도 있지만 그들은 정말 소수일 뿐이죠. 게다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도 별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회의감에 빠져서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스스로 퇴사를 하거나 수많은 압박감에 시달리며 벼랑 끝에 서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나이 들면 다 괜찮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 사랑이 대단하시죠.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그런 분들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요. 그러다 보니 정작 은퇴하신 이후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신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 모시고 책임지는 것이 당연했지만 오늘날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 부모님들을 돌볼 자녀들의 여력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짐이 될까 봐, 짐이 되기 싫어서 당신이 아파도 자녀에게 연락해요? 연락하지 않아요? 연락하지 않아요. 자식 힘들게 할까 봐. 그리고 혼자 끙끙 앓아요. 병원에도 안 가셔요. 왜요? 병원에 갔다가 그 수많은 의료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무엇보다 오늘날 노년 세대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되고 1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의 고독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처럼 다가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장수가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장수가 견디기 힘든 빈곤과 아픔과 고독과 괴로움의 현실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행복하고 기쁘고 희망찬 이야기들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암울한 이야기를 드려서 송구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현실은 행복하지 못하고
한숨으로 가득 차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내 마음대로 즐기는 파티를 꿈꿉니다. 잔치를 꿈꿉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몇 사람을 제외한 대다수 사람에게는 잔치나 파티가 아니라, 축제가 아니라 한숨과 눈물과 괴로움 뿐입니다. 우리는 잔치집 같은 세상에서 살고 싶지만 우리 사는 세상은 잔치집이기보다는 오히려 초상집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초상집과 같다 보니 잔치집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초상집과 같음을 깨닫고 그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이런 초상집과 같은 고통과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인간의 문제, 인간의 고통, 인간의 괴로운 실존이 무지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해서 교육에 힘썼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왔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문명에서 탈출했으며 무지에서 벗어났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100세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류의 문명의 진보와 함께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지식의 양이 늘면서 인간의 고통과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도로 계산된 지능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핵분열을 이용해 엄청난 에너지를 얻는 놀라운 과학기술을 발견했는데 이 핵분열을 이용한 핵무기가 인류의 생존과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면서 평화하자고 외치지만 이 세상의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사회를 일구자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끔찍한 범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진입했고 GDP 국내 총생산이 올해 세계적으로 14위에 올랐습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나라인데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한 것 같습니까? 불행한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출산율은 최저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노인의 행복지수가 꼴찌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안정이 행복의 기본 조건이기는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부유해진다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 고통의 문제, 한계, 한숨과 절망을 이 돈이, 경제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와 함께 제도를 보완하면 더욱 완전하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도 발전시켰어요. 인류가 고안해낸 제도 중 그나마 나은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인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인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모습은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실행하는 정치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시민들의 의식이 여전히 미성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땅의 이 나라의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져 가지고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고 보완하는 일은 지속해야겠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인간의 고통과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던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인간의 고통과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쳤는데 그것이 아무 보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유익하지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와도 세상은 변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통과 한숨과 눈물과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왔습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진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인간의 고통과 한숨과 눈물은 여전히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문제와 고통과 한계를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애써보고 수고해보지만 모든 수고가 헛되고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깨어진 채로 점점 더 망가져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로 가득한 고통의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까?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바로 나 자신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왜 세상이 이렇게 깨어지고 망가져 가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깨어졌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고통과 한숨과 눈물과 우리 인간의 실존의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하나님 나라의 도전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깨어졌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이 깨어진 세상, 이 망가진 세상을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도 깨어진 채로 망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에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설교라기보다는 특강의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전,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전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함께 참여하시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